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존 오웬의 신자에 내재하는 죄는 주로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을 해석했던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좀 난해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예요.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혼인법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를 갖다 음녀라,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서도 자유롭게 되어서 그때는 자유롭게 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법의 이 적용이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1절 7장 21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이 주제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교재 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우리가 지난 주간에 조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34쪽에 신자의 내재하는 죄 가운데서도 1장, 제1장은 죄에 대한 성경 본문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을요.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부터 해서 1 그리고 2, 3, 4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내재하는 죄에 대해 붙이는 호칭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호칭으로 죄의 힘과 효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합니다. 그 호칭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20절에 보시면 7장 20절에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요. 죄가 뭐냐? 법이다.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상세하게 나중에 또 이걸 또 풀어줘요. 다 풀어줍니다. 자, 두 번째로 35쪽에 2번 바울은 이 법을 발견하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절대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 속에서 그 법을 발견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야, 바울이 이 법을 깨달은 건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바울이 처음인 거예요. 죄의 법을 발견했는 거예요. 죄의 법. 아,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세 번째, 바울은 죄의 법이 공존한 자신의 영혼과 내적 인간의 구조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근데 네 번째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영혼의 구조 속에 이 죄의 법의 존재와 활동의 상태가 어떠한지 발견해요. 악이 나와 함께 있다. 내 속에 악이 이 네 가지를 7장 21절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5쪽에 1번 죄는 곧 법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를 다시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1번에 관한 법을 1번에 관한 내용을 푸는 것이 지금 35장의 1번이고, 그 다음에 37쪽을 펴고 37쪽 37쪽에는 2번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된다. 앞에서 했던 두 번째 발견했던 그 정리를 설명하는 것이 37쪽이고요. 38쪽 가서 38쪽은 세 번째 신자들의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이라,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고, 그래서 40쪽에서 네 번째 신자들에게 안에 악이 또한 함께 존재한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서 쭉 넘어가시면은 43쪽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부로 넘어갑니다. 1부의 내용을 이번에 글이 보니까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면은 뒤에 가면은 그 문제를 점점 계속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이 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다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한번 스치고라도 지나가면요, 뒤에 가면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죄 문제,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정의하기도 이 어려운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점진적인 것과 같은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쪽. 자, 첫 번째 로마서 7장 21절에 나오는 죄는 법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할 적에 그 죄는 곧 법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바울은 내지 않은 죄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곧 법입니다. 자, 법이 뭔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려운 이유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 가운데서도 사법고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그 법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법고시 내용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법은 본래적인 의미는 명령 규칙을 가리키고,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글씨가 빼딱하게 지금 명령 규칙 빼딱하게 기록됐죠.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법은 본래적으로 명령 규칙을 가르치고, 뭘 하라 하지 말라 규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생적 의미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리, 곧 법의 힘을 가리킵니다. 법이 있으면요, 그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효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교통 신호가 있는데 파란색 신호가 있는데 우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요, 위법했는 거예요. 위법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호 위반으로 7만 원인가 뭐 이렇게 때려요.
음주운전법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법에 걸리면은 그 이 엄청나게 이 과중한 그와 같은 징계를 받습니다. 힘이 있어요. 법 속에는요, 법 속에서는 엄청난 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법이요,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의 대통령을요, 탄핵시켜가지고 법이 지금 그분을 저렇게 가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그냥 살고 있으면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법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인 의미에서 법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도덕적 규칙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일에 대해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고 규제합니다. 뭐 하라, 세금을 내라, 뭐 하지 마라, 법을 위반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규제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이행하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법의 일반적 본질이자 활동입니다. 보상 및 형벌을 수반하고 있는 법은, 자, 법은요, 법을 지키면 보상이 따라요.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라갑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또 어떤 일은 하지 말도록 명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이고 강제합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강제적으로 와서 재산을 차압하기도 하고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다 그러면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2차적 의미에서 법은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강제하는 내적 원리, 곧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라 부릅니다. 만물 본질 속에는 자체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움직이고 진행하도록 이끄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연법이라 부릅니다. 자, 법이 이런 규제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원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하늘에 말이 밤이 되면은 깜깜해지고 별들이 나타나고 또 달이 비추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이 다 넘어가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고, 이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자연법이 자연법. 계절도 마찬가지. 계절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겨울이 되고 또 좀 있으면 봄이 오고 이것이 계속 이 자연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출생해서 자라다가 늙고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것도 법입니다. 이것도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체에 적합한 작용이나 활동을 하도록 이끌고 주관하는 모든 내적 원리가 곧 법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어떤 물체든지 이렇게 놓으면은, 높은 데서 놓으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지구 속에는 그런 인력 당기는 그런 이 법이 존재하구나. 그전에도 있었지만은요, 늘 그전에 있지만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은 뉴턴이라서 아이작 뉴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과 그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알지 못한 건 천양지차가 있는 거예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후로부터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로마서 지금 7장에서는 우리 속에 내재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고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여기서 내재하는 죄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재하는 죄는 본질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활동을 이끌고 강제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내적 원리로서 바로 이것이 바울의 표현 속에 나타나 있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어떤 상태나 조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의미로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꼭 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상태이고 내게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보아도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선을 행하지 않은 내 속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도 같이 그 순간에 같이 이 반역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법이라는 말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을 죄와 연관시켜 사용할 때는 죄 자체의 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람의 상태에 적용시킨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죄 자체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죄가 엄청난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법이 내 속에 두 개에서 죄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근데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마치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버렸듯이. 바울은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핵심 주제의 문맥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설명된 그저 은혜의 영의 효과적인 권능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 자, 바울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가리키는 말로서 법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본다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죄의 존재와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죄의 힘과 효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는 시편 119편 한번 보죠. 시편 119편. 이렇게 원리적으로 정리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용도는 시편 119편 133절 1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며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죄악이 이 신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옵소서. 죄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시인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나오는 이 법이라는 호칭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더 기울어진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법이라 호칭 혹은 용어를 죄와 관련시켜 사용할 때에는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 속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특별한 효능과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자, 죄를 법이라고 했을 적에 그 용어 속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효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이 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흐릿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건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죄의 법이 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 대한 법은 아니지만 신자들 안에 있는 법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신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잠깐 넘어가십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자, 뒤에 나오네요. 신자들 안에서 죄의 규칙은 깨지고 죄의 힘은 약화되고 손상되며 죄의 뿌리는 죽임을 당했으나 여전히 큰 힘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법입니다. 자, 여기 죄의 규칙, 죄의 힘, 죄의 뿌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죄의 규칙은 신자들 안에서 깨지고 죄의 힘은 약화되고 손상되고 죄의 뿌리는 죽임을 당했으나 여전히 큰 힘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어렵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속에는요, 여전히 큰 힘과 효력을 갖고 있는 한 법이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죄의 뿌리는 죽임을 당했으나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힘과 효력을 있는가? 이걸 제가 자세히 보고 또 이번에 다른 책을 보니까는 이 개념 뭐냐 그러면은 자, 군대 개념. 자, 군대가 전쟁을 할 때요, 군대가 여러 명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두 명을 죽여도 나머지 살아있어요. 우리 한 사람도 되면 죽으면 끝인데 죽여내도 또 여전히 다른 이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뒤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 죄 문제에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들에 대한 법은 아니다. 또는 신자들 안에 있는 법이다. 그 앞에 나왔죠. 거기 이 기울어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바로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죄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도덕적 의무에 대해 오직 죄의 법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자, 불신자들 속에는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의 법이 죄의 법 속에서 그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부터 그리고 죄에 의해 행한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 및 영원한 목적과 관련해서 볼 때 그들 속에는 죄가 그들의 모든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원리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를 지배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자들 곧 비신자들 속에 죄의 법을 다루지 않고 비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불신자들도 선행을 많이 하고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행을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지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 문제는요 우리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죄인. 그런데 그 비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다룹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제목이 신자에 내재하는 죄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 신자들에게 죄를 크게 확신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거 번역이 조금 그한데요. 자가 신자들 속에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신자들 속에 어떻게 죄가 역사하는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것을 명백히 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럽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의 자백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이 확신, 구원의 확신과 기쁨만 강조를 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그게 얼마나 성경과 잘못된 건가? 요한일서 1장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안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지금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신자들도 그러니까 죄에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아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바울이 자신 속에서 죄의 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발견했어요. 바울조차도. 유리스코 아라톤 노몬 이 헬라어인데요. 유리스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는 유리스코 하는 이게 유레카 하는 유레카 깨달았다. 무엇을? 한 법을 깨달았다. 바울은 한 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게 된 것과 자기 속에서 이 법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알게 된 것과 이 법의 권능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알게 되는 것과 그냥 늘 경험하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설교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더 큰 불평을 해야 하고 더 큰 싸움을 해야 하며 세상에서 죄의 열매를 덜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한 것은 죄의 교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신 속에서 죄의 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법을 발견했는 것과 그냥 우리가 그냥 이 경험 속에서 그냥 살아간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말은 곧 내가 죄의 권능과 효력을 경험했노니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자신의 병과 위험성을 깨닫는 것과 그런 원인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강의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증상과 원인 다르다. 이 경험이야말로 모든 신적 진리를 영혼 속에 온전히 보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진실로 곧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작. 따라서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속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자들은 자신 속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신자들은 죄를 하나의 법으로 깨닫습니다. 죄는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자기 증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들은 누구든 죄가 자기 안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같이 시작. 죄가 이끄는 대로 흘러다니는 자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자는 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죄에 떠내려가면 그냥 내려갈 수 있지만 거슬러 가지고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올 때는 강력한 그 힘을 느끼듯이 죄의 힘을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흐릿해가지고 늘 이 죄 문제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태로 있어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신자들의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자, 신자들 속에는 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법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일반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델론티 에모이 포이에인 토 칼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자들 속에는요, 성령이 계시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게 하고 선을 절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신자들의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비신자들과 같이 그들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자,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비신자들과 다릅니다. 신자들은 죄의 힘에 대해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죄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는 은혜가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신자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자들은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기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로마서와 요한일서잖아요. 로마서와 요한일서. 로마서와 요한일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의 성향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부터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 말. 신자들이 전혀 앞에 나왔잖아요. 죄를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곧 죄를 짓는 것은 죄와 거래하는 것이요 죄 짓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그 말입니다. 곧 포에인 토 칼론, 곧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 및 경향이 선한 것, 곧 도덕 및 영적으로 선한 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실 시작. 곧 신자들 속에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지속적이고 통상적인 주도적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쉽게 설명이 돼요. 자, 신자들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재하는 죄의 법에 의한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신자들 마음속에는요, 이게 전쟁터인 게 전쟁터. 자, 이것은 신자들이 극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비신자들의 가장 좋은 상태와 비교해도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비신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신자들은요, 신자들도 죄를 짓고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질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신자들의 의지는 죄의 법의 힘 아래만 있습니다. 죄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비신자들의 죄의 뿌리나 가지에 있어서 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의 빛과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에 대한 의지는 비신자들 속에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면 그들은 기꺼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은 신념을 가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실로 비신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죄를 피하려 했다고 변명하고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본성의 빛과 양심의 작용으로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의 영적 성향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비신자들에게 있는 이 죄의 법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만 진정으로 참된 선에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신자들의 경우가 아닙니다.
비신자들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선택할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의지는 그들 속에 원리에 올리거나 접합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게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돼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포로 후기 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소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말했잖아요. 자, 8장 3절 8장 3절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 그냥 우리 성령이 없는 상태의 이 구약의 상태에서는 이게 죄의 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신자들이 선이 이끄는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할 때 주어지는 악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대부분 비신자들 속에는 너무나 약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사치, 게으름, 세속과 안일함 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지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아마 비신자 대다수가 이러한 악덕들에 빠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마음껏 죄를 누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 속에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의지, 곧 영적으로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경향적인 기질과 성향이 존재합니다. 신자들 속에는요, 이 성령의 법이 오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는 곳에서 그에 상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의지는 신자들의 도덕적 행위의 원리이고 따라서 전체 행동 과정을 지배하는 주도적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 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삶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도 살피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은 마음 문제다. 구약 성경은 바깥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같은 이 역사였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 마음 문제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자, 6장 45절. 6장 45 시작. 선한 사람은 항상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삶 속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행동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고, 이 귀로 들리는 것이 말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의지는 이 기질의 존재는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이 더
의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도들도 이렇게 깊이 가르쳐 줬는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선한 일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선한 보물 창고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기질의 존재는 그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는 선을 행하는 일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이런 내용들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죠. 점점점 이분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냅니다. 자, 네 번째로, 신자들 안에 악이 존재한다. 자, 신자들 안에 문제입니다. 불신자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본문 속에는 나머지 네 번째 사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선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고 할 때 죄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예민한 건데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요 말 때 그냥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역사한다. 같이. 예.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경향적인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향적인 성향, 자꾸 의지를 가지고 원한다. 자꾸 뭔가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경향적인 태도가 존재합니다. 신자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항상 신자들에게는 선에 대한 이 경향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같이 시작. 그들에게는 육신의 선한 것에 대한 원함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다. 이 원함이. 죄가 너희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의 원함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둘째, 선에 대한 원리를 행사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곧 이런저런 의무가 의지의 경향적인 태도 및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성취되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가지 사실에 맞추어 내지 않은 죄가 대적하기 위해 갖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죄는 하나의 법으로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의지를 이끄는 은혜의 원리와 맞서 선한 것에 대해 적의를 품고 의지를 악으로 이끄는 반대의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내재하는 이 죄가요, 우리의 선함을 하고자 할 적에 그게 반대하면서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한다. 원리는 하나의 힘이죠. 법칙이죠. 여러분, 예민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제가 설교할 적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중요한 부분을 전할 적에 싹 내 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싹 스치면서 내를 고소하면서 내 입을 막아버리면서 더듬거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 좋은 일을 한번 하겠다고 이런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내 속에요, 그 반대하는 예민하게 들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선을 행하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실제로 원할 때 곧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의 법의 존재, 곧 에모이토 카콘 파라케이타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선을 마음껏 행하지 못하도록 탁 그릇들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악은 가까이서 선을 행할 때 일어날 결과를 항상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딱 정한 마음을 확정하면 딱 행동해버려야 되지. 확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와서 우리 생각이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러다 보면요, 그 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이 죄의 힘이 우리한테 점점 약화됩니다. 성령의 힘은 점점 강하게 돼서 우리가 계속 죄에 대적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게 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네 번째 주목할 사실은, 자, 이 부분
자, 네 번째 주목할 사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주목할 사실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내재하는 죄는 효과적으로 반역을 부추기고 악을 이끄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요금은 삐뚤어진 글씨요.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네 번째 주목할 사실은 선을 행하는 의지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내재하는 죄는 효과적으로 반역을 부추기고 악으로 이끄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담대함이고 믿음은 주저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계속 이 친구가 나와서 우리를 반역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뭐하노? 오늘 하루 쉬자. 새벽기도 힘든데 너무 한테 그렇게 귀찮게 하니? 그러면서 내 속삭이면서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니 뭐 왜 그러냐? 좀 쉬어. 그러면서 이거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잘 알거든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게 전혀 맥을 못 쳐요. 슬쩍슬쩍 설치면서 야 좀 더 쉬어라. 오늘 하루 쉬어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강하게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이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야가 꼼짝 못하고 말도 걸지도 않아요.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신자이면서 죄 있는 사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냐? 신자이면서 죄 있는 사람이에요. 곧 전자와 후자에 동시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두 법은 서로 대립하는 원리로서 그 사람 안에 서로 간에 반대작용을 합니다. 이 두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은혜로부터 선을 행하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은혜. 자, 은혜는 뭐냐 하면 선물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값 없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두 원리의 대립적 활동 및 작용은 같이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원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더 구체적. 자, 여기 오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 했는데요, 이게 쉽게 바울이 풀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로마서 10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두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서로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또 육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이걸 거스르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텔레오 하는 거, 텔레오.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 죄된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끌고 가고자 하고, 성령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끌고 가자.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력한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내 힘으로 했는 거지,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랬다. 이 두 원리는 우리의 순종 전 과정의 원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마음의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원리와 이 원리의 다양한 활동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어디만큼 중요한가? 이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영혼의 최고 관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칭이나 그 안에 내포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칭의를 얻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은 얻다고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입니다. 이게 은혜의 값없는 은혜의 은혜로 받는 의예요. 값없는 은혜로. Without payment. 기프트, 선물로,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죄가 우리 속에 이 두 원리,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문제, 우리의 이 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값없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법의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 기쁨, 새로움의 원천이 되고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 고통, 근심의 원천입니다. 이게 죄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두 원리와 관련된 사실들을 철저히 깨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뭐냐가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 Sanctification. 자,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깨닫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점차적으로 죄의 법은 점점 약해지고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요. 말투가 달라지고요.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들 보면 구별해내는 거예요. 다 구별해내는 정도. 이 두 원리와 관련된 사실들을 철저히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인도하고 다루는데 요구되는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지배자의 신하들이 서로 간의 불화와 반목 속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나라로서 비교합니다. 예? 왕이 있는데 그 속에 서로 막 이 불화하고 이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 마음속에는 이 두 대립 원리가 공존합니다. 만일 신자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평생 자신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 알아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아웃사이더, 바깥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요, 이 내면 세계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약, 로마서와 특히 요한일서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잘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조차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하고 요한일서하고 넘어갔다고 우리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달려있고 그 내용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데, 삶이 바뀌어야 된대요. 이런 거하고 구약 성경하고 비중을 똑같이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외적 상태 곧 재산은 얼마 되는지는 곧 자기의 몸의 상태 건강한지 아니한지 병약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인간의 상태 곧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롭게 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작년에 성경 10권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드러난 지식이고,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다 적용할 적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 상태에 대한 삶에는 관심.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이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너무 무지했어요. 우리는 또한 이 탐구를 통해 부지런함과 깨어있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부지런함과 깨어남.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반쪽 지식이에요. 반쪽 지식.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그리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무 행할 것도 없다. 율법주의하고는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럴 적에 우리가 깨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삶에 찌들어들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퇴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끝없이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살고 있습니다. 원수가요,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냅니다. 야, 복음시대를 살면서 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10의 2조 3조도 할 수 있는 자원에서 하는 마음으로 할 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그 법들보다 더 하잖아요. 더 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절겨 하고 있잖아요. 온갖 속삭임이 다 나옵니다. 교회에서 뭐하는데 교회 은혜로 가서 평안하게 그렇게 찬송하고 늘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너 그 교회에서 뭐하느냐 도대체.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가 우리 같이 이렇게 찬송가 잘 안 불러요. 요즘은 전부 복음성가 다 부릅니다 이거. 응?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여기에는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찬송가에는. 복음성가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요 여기는 성경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보자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나요? 기도, 간상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이 있어요. 깊이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악령을 만나는지 뭘 만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부분에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기보다는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의 정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게으르고 부주의한 사람인지 통탄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기 원하는 것처럼 살지만 남의 눈을 속이고 상대할 원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잠을 잡니다. 깨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면요 갑자기 확 무너져요. 확 무너져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부지런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핵심 사실은 자, 같이 읽어서 두 줄 시작.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핵심 사실은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의 악으로 이끄는 지속적인 성향 및 활동으로 말미암아 죄의 특별한 효능 및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향을 깨워야 합니다. 자꾸 깨우면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이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것을 잠재워 놓으면요 성령이 점점 소멸돼요. 우리의 원수는 과거의 삼손처럼 우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원수는 온갖 세력과 계기를 동원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오는데요. 이 죄의 이 존재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키는지 알면은 속지 않아요.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양심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영혼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위로에 저 자신 자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사는 동안 경건의 옷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시대의 끔찍한 시험과 오염을 피하려면 이 마지막 때에 배교자의 배열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원함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나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민해지면요 그게 느낌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죄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명령하면서 내 속을 내가 명령하면서 그 다스려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악과 무수한 다른 모든 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영혼을 파멸을 이끄는 원흉이 저주받은 원수를 대비하는 데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악의 원천, 영혼을 파멸을 이끄는 원흉,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시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 마침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저주받은 원수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그러면서 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는 죄와 싸우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그보다 먼저 죄의 내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면서 우리 속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흐릿하게 알고 있던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 존 오웬을 통하여 또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한 단계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산도를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를 그것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다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